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복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복음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콘서트를 섬기신 분은요, 목사님인데 찬송의 가사를 직접 작곡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떤 거를 작사를 하시고 어떤 것은 작사와 작곡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은사가 굉장히 있으신데 이 은사들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데 무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자비량으로 다 해오셨어요.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본인들이 손수 만들어 주셨고 또 그냥 밥 한 끼만 사주면 된다고 해서 식사 한 끼만 제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들이 더 많아서 더 잘 대접을 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참 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면 적어도 2라운드까지는 무사히 통과할 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일들에 그분들이 힘써 주셨습니다. 저는 콘서트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너무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아서 참 좋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그 중에 뭐 결혼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사역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인데 토요일날 뭐 찬양 연습도 있고 뭐 교회에 저녁에 가야 된다라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섬기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구나 느낄 수 있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그것을 좀 다 느끼고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길바닥에 펴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렇게 구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 왕으로 모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유함보다도 심령의 부유함, 영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지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높고 위대한 왕을 원하지만 하지만 그분은 낮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무찌르는 왕을 원하지만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왕으로 오셨다. 우리는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오셨다. 이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금 모셔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평안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을 간략하게 좀 다시 소개해 드린다면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BC 8세기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시대 모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또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았지만 다시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다시 찾아서 재결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속 터지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면 고멜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또 도덕적인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지난주 하나 살펴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죠.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 시대에 정말 살고 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리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쉽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고 또 회복해야 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3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또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시대의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잘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진심이 아닌 그냥 겉껍질만, 몸만 예배 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 범했어요. 성경에 이 호세아를 읽어보면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보니까 온갖 범죄를 다 범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예배 드리는 것과 삶에서의 이 신앙이 이렇게 좀 이원론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13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가 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배고프던 시절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배가 고프면요, 배 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던 시절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가 고픈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배 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희망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어요. 배가 불러요. 먹을 것이 사실은 넘쳐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배가 부르다가 보면 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안다라는 얘기는 야다라고 하는 이브리 말을 쓰는데요. 인정하고 사랑한다. 경험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흔히 부부 사이에서 쓰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백성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건가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뒤따른다 이런 뜻이 있고요. 쫓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한 후에 집중해서 쫓아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거 먹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통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있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건 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돈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명예를 따라가고 편안함을 따라가고 안락함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은 힘써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은 처음에 주어질 때는 공짜입니다. 햇빛처럼 공기처럼 공짜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데는 많은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힘써 알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계명의 핵심인데, 사랑이 그 핵심을 실천해야지만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힘써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 오랫동안 국가대표를 하다가 은퇴했죠. 신앙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축구를 아주 잘하는 방법을 글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했다. 줄넘기 1000개를 2년 동안 매일 했다. 2년 동안 줄넘기가 2번 끊어졌다. 그 뒤로는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 스스로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대표로 뽑힌 적이 없지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고 3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은 노력한 사람만이 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참 대단한 노력파, 또 힘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될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힘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치는 길들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하는 일들, 또 새벽을 깨우는 일이든지 뭐 저녁에 기도하는 일이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보니까 좀 한 끼 굶어 보니까요, 배가 고픈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김을 싸 먹는데 우리 동네에 유명한 저기 길거리에서 파는 김 있잖아요. 아저씨가 파는 김. 그 김을 2장을 딱 싸 먹는데 진짜 맛있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고요. 또 하나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
첫 번째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점심 때 이제 한 끼를 금식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었어요. 그 전도를 나가서 이제 지축역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걷는데 희한하게 걸어요. 어떻게 걷냐면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한쪽을 절룩거리다가 말고 만세를 해요. 한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자꾸 만세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장애인인데 이쪽 뭐 어떻게 뼈 쪽이 잘못되어서요. 팔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그런 분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리가 절룩거리는 게 아니라 팔이 같이 올라가요. 이게 걷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봤죠. 그랬더니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요즘에 있더라고요. 지하철 보안관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껌을 팔다가 지하철에서 앵벌이인 줄 알고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보안관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하철을 못 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지하철역을 가야 되는데 뭐 지축역에는 아시다시피 교통편도 불편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역까지 태워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죠. 몸이 언제 그렇게 되셨냐고, 왜 이렇게 되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맞아서 그렇게 됐대요. 옛날에 장사를 하다가 못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두들겨 팼대요. 병원에 갔는데 뼈가 어떻게 잘못됐나, 맞아서 그렇게 됐대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있대요. 아들 며느리들 다 교회 다닌대요. 근데 혼자 산대요. 왜 혼자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들 며느리들하고 사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혼자 사신대요. 지금까지 스티커를 지하철에서 발부된 스티커만 몇백만 원이에요. 못 내는 거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 그러면서 저도 껌 한 통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머니 마침 현찰이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껌 하나 주머니니까 껌을 주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껌 필요 없다고, 그냥 껌 내가 한 통 산 줄 알고 그냥 가시라고. 지하철역에 이제 막 내려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힘드시겠지만 주일날은 교회를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가시면 교회에서 껌 사줄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셔야지 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다시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직도 눈에 이렇게 밟히는데 저는 제가 한 끼 음식을 시작한 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 하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저처럼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힘써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3절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두 가지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동이 트는 것 같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중에 내 인생은 지금 깜깜한 밤이야,
나는 지금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침 여명의 햇빛이 돕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힘써 알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비처럼 풍성한, 때를 따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날씨가 좀 달라요. 그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는 소낙비예요. 가을에 주로 파종을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는 봄하고 비슷한데 파종을 하고, 또 봄에는 우기처럼 비가 많이 와요. 뭐 우리나라의 우기, 뭐 가을에, 여름에 장마는 비 많이 오면 배수가 자라면서 홍수가 날 수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좋아요. 저장해놓고 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나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나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때에 맞게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봄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때고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